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작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기가 에어컨이랑 난방기를 이제 공짜로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치시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녀갔던 교회 목사님들은 언제쯤 우리 차례가 오나 하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장로가 되고 싶어서 여기저기 공수표를 발행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장로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이분이 장로가 되었을까요? 왜 안 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자훈련, 알파코스, G12, 셀목회 이런 프로그램들 다 들어보셨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 한두 개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때에는 예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로도 온갖 박해와 핍박이 난무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갔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에어컨 빵빵 나오는 교회에서 맛있는 간식,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커다란 버스로 성도님들을 모셔갑니다. 교회에서 그 많은 프로그램들, 영성훈련, 제자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서는 즉석에서 그 즉시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절규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결석하지 않으려고요? 매번 나오는 거니까 아까워서 그러시나요? 은혜스러운 예배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감동받고 감격에 빠지려고 나오십니까? 찬송은 왜 부르십니까?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려고요? 마음껏 찬양 불러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시원해지려고요? 그렇다면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 불러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죄 지은 인간들이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가 있고, 우리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살아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 영혼이 침체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불로 응답하시고 3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던 가뭄을 끝내주셨어요. 비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나 엘리야의 제단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필수적으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의미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런 것을 내가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땅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는 싫기 때문에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반면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맞이하셨어요. 찾으셨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항상 찾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자다가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 야곱의 제사, 야곱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은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또 속회 예배, 수요 예배. 따지고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빼놓고 예배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공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이죠. 주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예배를 바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에도 없을 단 1시간, 천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 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과 예고를 포함하는 예배인 것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신약시대 초대교회 예배는 짐승의 피가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피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배는 성경 봉독과 설교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셨고요. 또 사도들도
자연스럽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다시 듣고 다짐하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그동안 모았던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웃에게 구제할 물질을 드렸으며 자주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대상인 주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삶의 방향과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교회 예배 순서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교동문을 읽고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요. 광고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배 순서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예배가 죽으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도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앞에 임재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지만 그분께서 성도가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곳에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자신들의 편리와 취향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로 예배는 드리지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왜 항상 고독함을 느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의 갈증을 왜 느끼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 그런 영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만족감, 안도감, 그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만족감, 안도감은 참된 예배,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 또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정황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의식, 예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배가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으로 연결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웃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예배자가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열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라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생각날 때는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타락이란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단절이에요. 사랑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삶은 숨고 피하고 반항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고통과 수고와 전쟁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의 예배만 남은 종교인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바른 예배자의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합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꺼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동네에 문란한 여자가 소문에 생활이 문란한 여자가 끼어들어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자꾸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적시더니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수건으로 삼아서 그렇게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고는 아주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지요. 이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음란한 일을 한 여자인지 알 텐데, 그러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을 텐데 하면서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질문 하나 하자. 한 부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이 다 사정이 힘든 것을 알고 탕감을 해줬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여자를 봐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씻겨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돌려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참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초라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는 자기 낯을 드러내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당시에 손님이 오면 반갑게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고요. 또 대문에서 종을 시켜서 손님 발을 씻겨주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해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체면치라도 남들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겉으로만 대접하는 척한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보니까 체면치레로 자기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에 항상 늦고 옷차림도 함부로 하고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시간대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 이런 의식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관찰자 그리고 비판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로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 여자도 몰라보다니. 이것이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모시면서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관찰자, 비판자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와요. 비판하러 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관찰하러 와요.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하나 안 하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나, 저 사람 옷 스타일은 저게 뭐야, 설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사모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이런 것들만 관찰하고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찰하고 비판해서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까운 당신의 시간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하고 비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하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부정하고 음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진심은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요. 또 자기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소중한 향유를 깨트린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 부은 이 나드 향은 당시에 귀부인들이나 쓰던 그런 아주 귀하고 비싼 향이었어요. 고가품입니다. 한 번에 깨트려서 붓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 두고 자랑하는 그런 고가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 이 여인은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숨겨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 처지와 형편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젖은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어요. 흔히 그러죠. 머리는 여자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머리로 남편 발을 닦아주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인사로 입을 맞춥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입을 맞추고요. 또 귀여운 아이에게도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발에 키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주인에게 키스할 때에만 발에 키스를 하죠. 이 여인은 주님 발에 입을 맞추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아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 여자가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웃고 떠들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그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믿음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기고하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진실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춘 것 없이 마음을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삶이 바르고 행복하게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현장 예배도 할 수 없는 지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섬김이 내 삶 속에서 드려지고 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행복하고 주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